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학계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으며 학계보다 2개월 늦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또의 손자이고 벨렉의 아들이며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학계가 중단된 성전 건축에 힘을 썼다면 스가랴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귀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과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에 더 힘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같은 이름의 스가랴가 27명 정도 나오며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스가랴서는 12개의 소예언서 중 가장 긴 책이자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으로 불리며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6장 12절 싹이라 불리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함은 요한복음에서 9장 9절 나귀 타고 오실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인용되었고 11장 12절에서 13절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준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12장 10절 찔림 당한 자를 보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13장 7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도 허락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전을 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방해꾼들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학계와 스가랴가 이들을 격려하며 성전 건축에 만반을 기합니다. 앞에서도 많은 예언서를 살펴보았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를 놓고 2명의 예언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이는 성전 건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계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권면했다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을 예고합니다. 스가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7장부터 8장은 진정한 금식에 관한 교훈, 9장부터 14장은 고난받는 목자 메시아 왕국의 승리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백성들을 향해 외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되며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사람들이 땅을 두루다니며 순찰을 하고 돌아와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고 전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생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언제까지 화를 내실 것이냐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입니다. 네 뿔은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상징하고 대장장이 4명이 그 뿔들을 쳐서 심판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충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충량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이 너무 커져서 충량줄로 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키시며 그 안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때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하여 즉시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식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눈이 있는 한 돌을 여호수아에게 보이시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앞으로 건축될 성전을 의미하며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길이는 2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으로 이 두루마리에는 온 땅에 내릴 저주가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에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여인 역시 죄악을 상징합니다. 학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뒤줄을 가져다가 바벨로니아에 갖다 둡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끕니다. 네 병거는 하늘에 네 영을 상징하며 네 영은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와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7장부터 8장은 진정한 금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지난 포로 생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해하며 해오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냐고 되물으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게 자비롭게 대했는지가 형식적인 금식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 예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시며 다시 변함없는 성실과 공의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부터 14장은 고난받는 목자,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묵시문학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은 여러 색깔의 말들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3장 9절, 7눈은 계시록 5장 6절, 4장 2절부터 3절, 7 등잔과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 1장 2절과 11장 4절로 이러한 표현은 더 많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며 메시아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적 왕은 첫째, 공의롭고 정의를 시행하며 둘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며 셋째,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세우시는데 여기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목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에는 은총이라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연합이라 써서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약한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고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상한 자들을 싸매줄 선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의 선한 목자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루살렘이 큰 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 우상과 거짓 예언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목자를 쳐서 양들 또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선포와 종말에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 세상 모든 것을 정화시켜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만국이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으로 모일 것을 예고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과 그 지도자를 대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태도도 매우 중요함을 깨우치게 합니다. 악한 목자에게 길들여진 양들은 정작 선한 목자가 왔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대적합니다. 안팎으로 혼란한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스가랴서는 막을 내립니다.